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둘째 날 허주 목사님 나오셔서 예기치 못한 주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고 계신 또 우리 가족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경험하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보통 이야기에는 책을 보든 또 인생 스토리든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 사건 안에는 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텍스트가 됐든 책이 됐든 일상생활이 됐든 주로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내 스토리를, 내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예견해 보기는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을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사람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건들, 많은 인물들을 만났지만 그때 기억나는 사건과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 소중히 여겨야 될 사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이 말에는 말이죠, 나만의 어떤 관점, 또 나만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내가 살아오고 경험하고 지식을 쌓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관점이 생기고 그리고 틀이 생기면서 그 틀 안에 프레임 안에 사람들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그 해석의 그 범주가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창세기만 예를 들어도 많은 인물, 많은 사람들, 이 사건들이 나오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또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맥을 잡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핵심 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그리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말라기까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이렇게 주요 인물들로 사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책이기도 하고 모세의 책이고 바울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 책이야, 나의 책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랑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은 내 관점의 스토리, 내 중심의 스토리에서 내 가족 중심, 내 가문 중심, 내 부모님, 자녀 중심이었던 내 지역 공동체,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단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만 점점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점점 내 스토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 아니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고정된 관점과 틀이 계속 깨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망치가 나를 때려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 나간다는 것은 그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자꾸 앞으로 나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정됐던 관점과 프레임이 계속 깨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틀 자체가 바뀌었다가 점점 주님이 가운데로 오시면서 내가 좋았던 사람, 나빴던 사람, 좋은 사건, 안 좋은 사건, 잊어버리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이 다시 재정리가 되고 재해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건을 왜 주셨는지를 다시 볼 때 그 안 좋았던 사건, 그 안 좋았던 사람이 빠지면 내 인생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내 스토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그런 점에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자기의 삶을 바라보다가 해석하다가 예수가 찾아온 곳이고 그분이 점점 자기 삶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또 하에도 나오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가 자기 인생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점점 중앙으로 오는 것을 보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왕국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그런 이미 분열된 왕국을 시작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3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남쪽 유다를 포함해서도 가장 참 사악했던 왕입니다. 아합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대했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존경할 수 있고 우리를
안정적으로 이끈,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주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그런 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 그리고 경제 논리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점점 신앙으로부터 벗어났던 시기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점 부강했던 시대. 이들은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의 그 왕들을 함께 믿게 됩니다. 이유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만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믿고 있는 그의 아버지인 왕이 믿고 있는 페니키아의 왕이 믿고 있는 그 신을 같이 믿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합은 지도자로서 자꾸 침략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정책을 핀 것이죠. 외교 정책을 핀 것이에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아내, 자기 딸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사랑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의 아내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시돈 땅, 오늘 페니키아의 옛 바알의 왕의 공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이들도 억울할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고 있는 신들이 생겼고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 아합을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기서 여로보암은 이 남쪽 유다와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을 거슬러 갔다라고 왕을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랐다,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아합은 더 심각한 범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었어요. 남쪽 유다에는 이스라엘 그 땅에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자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니까 베델에도 만들고 단에도 만들어서 분명히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제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알의 제단도 만든 것이에요. 또 33절에 아세라 상도 만들었어요. 이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 그리고 아세라 신전을 또 두 개를 만든 것이에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5장에 걸쳐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번성했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했대. 이때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3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엘리야가 부름받은 시대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또 왕 같은 선지자,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자라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렇게 부강하고 번성한 때는 없다고 봅니다. 단군 이래로 말이죠. 최근에도 보니까 무역 전 세계에 8위를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저는 물론 6.25 전 세대는 전혀 아닙니다만
저희 부모님들을 통해서 지금 80 후반 90세 다다른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 6.25 얘기 가끔 듣고 저희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 큰아버지는 6.25 전쟁 때 전사를 했어요. 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 6.25 트라우마가 뭐 대단하고요. 뭐 그리고 또 일제치하 뭐 이런 거 다 살아있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뭐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처절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소망이 없고 처절하게 심각하게 밑바닥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 지난 짧은 70년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 자녀들은 또 손녀들은 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관이 틀려요. 관점이 틀리다고요. 세계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으면 그건 이상한 가족입니다. 뭐 정상적으로도 좋기가 어려운 관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70년이 700년, 1000년 이상의 문화적인 이 세계관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1000년 전의 사람하고 이 말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우리를 불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으로 10대 때, 20대 때, 40대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 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북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열왕기상 본문은 그가 북쪽 사역지를 내려놓고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에서 전혀 못 내려가도록 장치를 많이 마련했는데 이 엘리야가 내려온 것입니다. 남쪽으로 한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동굴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녹색이 북쪽 이스라엘이고요. 남쪽이 보라색으로 된 유다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안 지역, 지중해 해안 쪽에 갈멜산 보이시죠? 이곳이 엘리야가 주로 사역했던 또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는 평지가 있는데요. 그 갈멜산과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가 사역하는 주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그곳을 내려와서 유다 땅 보라색으로 내려오고 브엘세바로 내려왔고요. 거기서 한참 더 내려와서 지금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호렙산의 동굴. 호렙산 보이시죠? 조금 맨 밑에 있죠? 지금 엘리야가 거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남쪽 유다로 내려오기 전까지 엄청난 영적 체험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그릿시나가에서 까마귀 도움을 입었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 이방 땅이죠.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해요.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의 집에서 이 이방 여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적을 또 행했고요. 또 역으로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본인이 만든 제단에만 물을 흠뻑 적신 그 제단에만 물을 다 훑어내고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예언으로 비가 그쳐버렸고요. 그리고 안 오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런 엘리야가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온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곳이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450명과 같이 죽는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를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 엘리야의 불평을 보십시오. 19장 4절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내 일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제 나 할 만큼 했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혼자서 400명이 넘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기가 막힌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가.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두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면서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려고 저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면 왜 나를 불러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게 한 것입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엘리야의 거룩한 열정과 또 기대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요. 자기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좀 앞서간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선지자 노릇 저도 좀 피곤합니다. 사실 아둥바둥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커다란 거침돌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더 온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저 존재가 정말 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에게 베푼 축복의 은혜가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관망하고 계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아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면 괜찮은데 개입하시는 분이 맞는데 내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느끼는 상실감은 굉장히 참 힘이 듭니다. 오히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해서 갈멜산 버리고 이스라엘 버리고 내가 너를 부른 네가 살고 있던 네가 있어야 될 곳을 버리고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있니 지금? 단순히 장소에 대한 물음은 아닐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왜 이렇게 돼버렸어? 한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엘리야, 그 누구보다도 간증이 많았던 엘리야, 하지만 지금은 자기 마음도 잘 추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린 엘리야.
몇 년 전이라고 하기보다 몇 개월 전, 며칠 전에 엘리야라고는 전혀 믿기지가 않아 보이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17장, 18장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19장을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엘리야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약의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고요. 우리의 나약한 내 모습이고요. 내 남편 모습이고 내 아내 모습, 또 우리 자녀, 또 내 주위의 이웃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9절과 13절에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목소리가 어느 정도 컸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일맥상통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짧고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답변은 매우 길고 그리고 장황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이죠. 실망과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장황함을 넘어서서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단 5분을 했는데도 1시간 이상한 것 같은 정말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기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왜 마무리를 안 하시는지, 믿음이 없던 엘리야가 아니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엘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2번씩이나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10절과 14절입니다. 자기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오늘날 병원에 간다면 우울증으로 판명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선지자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아합하고 싸우겠다고 했습니까? 그 많은 권세,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이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놀래버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합이 변해야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와야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마리아 땅을 떠난 겁니다. 유다 남쪽 아래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다 땅의 구석진 곳에 호렙산에, 그것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엘리야입니다. 사람도 보고 싶지 않고 태양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히고 싶은 엘리야의 심정. 새해가 밝아 4일째가 되었는데 아직 컴컴한 동굴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은 나의 동굴, 아니 또 다른 동굴을 찾고 싶은 그런 심정. 사람에 대한 실망, 가족에 대한 실망, 자녀에 대한 낙심, 부모에 대한 실망.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일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그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에 대한 혼란함.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코로나 대학 생활을 맞이할 때 기도하고 수고하면서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 직장에 출근하기가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내 상사 보기가 정말 싫은 거예요. 실제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볼 때에는
그렇게 나약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80년대, 70년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90년대는 2000년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6.25를 안 겪어봤거든요. 내 한마디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의 한마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맞는가? 그런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한 말이 잘못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10년 차이가 아니고 1년 단위로 문화가 바뀌어요. 1년 단위로 핸드폰만 바뀌는 게 아니고 문화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자꾸 바뀌어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세대 간에 쓰는 언어가 다른 게 아니고 어디에 사는, 강남에 사는 10대하고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10대들의 언어가 틀려요. 문화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외국어 성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중국어 성경, 이 사람은 일본어 성경, 이 사람은 영어 성경.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해석이 너무 틀려지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목회자로 부름받는다는 것, 신학교에 간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열애 끝에 결혼했는데 갈등과 다툼으로 피곤합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변한 적이 없어요. 임명받은 교회 봉사직을 이번 달 안에 그만두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재직분자 가운데 말이죠.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 꼬여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어려운 내 형편을 그저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원망스러운 상황. 지금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신방이 시작됩니다. 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주님의 신방. 11절 초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먼저 내가 서 있는 컴컴한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방 속에서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라,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11절 후반부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현상이 한 절에, 한 본문 안에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람, 폭풍,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그 신현 그러죠. 하나님의 나타날 때 빛과 불과 지진과 폭풍과 바람 가운데 강력한 이적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난 하나님.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부름받을 때부터 자주자주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엘리야에게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요. 지진, 불, 큰 바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불, 지진, 폭풍,
이적 아닌 그냥 일상적인 세미한 음성, 큰 소리도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과거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신방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주님의 신방.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만 함께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전에도, 엘리야를 부르기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전투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하지만 엘리야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익숙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생기고 관점이 생기고 프레임에 갇히면서 자기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멀쩡히 살아났고 이들의 드라마틱 회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 하나님의 인식이 자기의 프레임 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일상적인 하나님 이해에서 벗어날 때 공식에 안 맞는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공식에 안 맞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지각,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11장에서는 후반부에 그 많은 이야기를 바울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얘기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얘기해 놓고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 짓기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그렇게 길게 얘기해 놓고 바울이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룸을 만들어 놔요. 이것이 우리가 교리 주의에 빠지지 않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일종의 공식과 같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리 안에 늘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교리주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교리 자체가 없어요. 프레임 자체가 없죠. 왜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면서부터 20년, 30년이 되면 이제 박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코끼리를 넣듯이 들어갈 수 없는 코끼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해석해냅니다. 안 맞을 때에는 그걸 해석해내야 되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성도의 경력이 많은 자가 범하는 오류입니다. 1세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범했고요. 일반인보다는 성도보다는 재직분자가, 재직분자보다는 저와 같은 교육자가 자주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전히 보고 싶지 않아요.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모습 참 재미있죠. 굴 어귀의 섬에 여전히 시큰둥하다는 표정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느껴지긴 했어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그렇지만 대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굴 어귀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엘리야. 어둠과 빛, 이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걸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아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말씀합니다. 짜증난 엘리야도 반복해서 또 동일하게 대꾸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평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질문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새로운 신방, 낯선 신방. 엘리야가 회복하고 힘을 내어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떠난 엘리야에게 떡과 물로 먹여주셨습니다. 이해한다는 거죠. 너 낯설지? 내가 낯설어 보이지? 근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돼.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어 하면서 다면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너무 귀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때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균형 감각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좁혀지고 좁아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모를 때에 그 접촉점으로서 쉽게 얘기해 주는 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어린 자녀를 손자들에게 인생이 뭔지 알아 할 때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린 손자 손녀들이 인생은 사탕 같아. 인생은 네가 싫어하는 땅콩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그 사탕과 땅콩이 다른 거로 바뀌어지면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19장 5절에서 7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눕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사실 지금 남쪽 유다로 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봐라. 그래, 좀 더 내려가 봐라. 동굴 속에도 가보려고 그러지. 그럼 뭐 먹어야지 가지. 어떻게 가니? 하면서 계속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하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400년 왕조 역사를 끝내고 회고적으로 돌아보는 책이에요. 언제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후에 기록되는 책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동굴 속에 들어와서 불평하고 있는 엘리야에 비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걸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 이 새해를 별 기대감 없이 또 새로운 결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을 전해줍니다.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서 네가 있어야 할 사마리아 땅도 버리고 이곳 유대 동굴까지 내려온 거지?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정말 힘든 거. 그런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 마음이 너보다 더 힘들어.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넌 내게 소중하니까. 내 나라에 너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난 네가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또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할 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인생도 아직 끝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힘을 내보지 않을래? 생각해보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사람들이 많았던 갈멜산에서도 너와 함께 했지만 너 혼자 있는 이 동굴에도 난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사람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일단 그 동굴에서 어서 나오렴. 네가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곳에서 네가 할 일이 아직 많잖아. 그 일 마치기 전까지 너 끝나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이 악한 시대는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새 시대는 내가 이미 준비해 놨어. 내가 누굴 왕으로 세울지, 너 다음에 누굴 선지자로 세울지도 나는 다 계획이 있어. 네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힘 있는 사람들 세상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세상 결코 아니야. 내 나라야, 내 땅이야. 이 세상과 역사는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처럼 신실한 사람 너만 남지 않았고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어. 너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뿐이야. 세상이 악하지만 그래도 살만하고 좋은 사람들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어. 그러니 이제 동굴에서 나와 나와 함께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자.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동굴을 나오고요, 호렙산을 떠나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래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으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열왕기하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북쪽 이스라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쪽 호렙산 낮은 동굴 컴컴한 곳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큰 기적과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입니다. 하지만 들릴까 말까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항상 기대했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전과 다르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신앙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주위 사람과 원수와 세상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요, 자기 스토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중앙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새해를 받은 이 올 한 해 예기치 아니하신 주님의 신방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하고요, 또 서울 영동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스토리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점점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이 세상 힘을 내어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더욱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큰 성 바벨론 같은 이 한국의 강남구에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고 서울 영동교회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영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교사로 강건하게 하시고 낙심하는 가운데에도 힘을 내어 열매를 보게 하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